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히 예수님의 탄생과 그 출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을 느꼈죠. 우리가 살펴봤던 헤롯 대왕도 그랬었고, 유대인 학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상과 달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임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자기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고 당황하게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왜 세례를 받으시는지 여기서부터도 잘 이해를 못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 요한은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참 흥미롭게도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어떤 잘못된 지식이라든지 개념들을 바꾸기를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인데, 그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철저하게 알던 사람들이 정작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절하고 부인하고 또 심하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만큼 우리 사람이요, 참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대상을 만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그동안 알던, 그동안 생각했던 개념이랑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이 틀렸어, 예수님이 잘못됐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함정에 아주 연루될 뻔했던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도 못 믿을 뻔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자꾸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삶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생각도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래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뭡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기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졌던 인상이라든가 뭐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한 채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 사는 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단히 말씀으로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부턴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선입견이라든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언제부터 자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교정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웠던 부분, 우리가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고수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3장 말씀을 2주에 걸쳐서 같이 함께 봤는데요. 이 3장은 세례 요한이 주로 나오는 말씀이죠.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바로 이분, 예수님을 딱 이렇게 증언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역할로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셨을 때부터 너무 평범하게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처럼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동방박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라는 거를 유대 온 땅에 알리는 역할을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출생도 평범하셨는데 그 삶도 굉장히 평범하셨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일반 그 목수로서 노동자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분이 청년이 될 때까지, 심지어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평범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로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큰 권위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홍보하라고 이런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꿔 말하자면은 이미 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이미 도착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나셨고 이제 세례요한은 뭐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건을, 그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의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자꾸 천국을 자꾸 이런 말씀과 동떨어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가까이 온 세상, 이미 시작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맥동하고 부흥하고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고 딱 생각을 할 때 천국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도래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런 개념을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천국의 모습과도 많이 달랐다고 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이 시작되면은 자기들이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소망했고 항상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세례 요한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사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보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 구약을 알던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우신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천국에는 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그런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냐니까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죄인들이 들어가요? 회개하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도 나눴다시피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어떤 과거에 한번 했던 추억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회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행위예요.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낭망되고 그것이 실패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런 삶의 방식에서, 이런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향해서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죄를 향해서 살아갔다라면 회개는 뭐예요? 이제 그 삶의 끝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돌이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지속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돌이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 내가 이 삶을 바꾸고 돌이켜야겠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이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하던 거를 계속 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주변에서 막 놀라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키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자기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돈도 많으신데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쓰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 못 산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에게 밥 사주시고 막 사람들 모아주고 자꾸 선물해 주시고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이 아니면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거.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심도 어렸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자기 삶을 바꾼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는 그 기적이 뭐냐면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맹렬하게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멸망받을 죄의 방향으로 살아갔었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딱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막으시는 그 능력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뀐 뒤로 우리는 어떻게 사냐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어떤 한 반절은 죄를 향해서 살았다라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니까 이 삶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삶의 과정이. 죄의 골이 더 깊을수록 돌이키는 그 힘도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개는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신자의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냥 이 정도만 돌이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뭘 알게 되냐니까 내가 생각 이상으로 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맹렬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회개의 어떤 순간이 있고 또 회개의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뭡니까? 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기로 마음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회개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수시로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 듣고 수시로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순간적으로 가졌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더 깊이 돌이키고 더 많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천국은 어떤 세상이냐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세상. 회개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그런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뭐를 보는 거냐면 이 지옥의 향기를 맡는 거야. 지옥의 향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자위하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아주 이 특징적이고 우리 이 천국을 아주 보여주는 아주 이 명확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봤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면은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그 능력 아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회개의 삶에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세례받는 이유를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세례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고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이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도래했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갱이, 알곡을 구별하는 그 심판의 역할, 심판주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심판주였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주가 죄인이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의 모습을 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식을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보내셨다라고 치르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있어서 어떤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하늘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이제 다 안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언되시는구나. 공식적으로 이 왕의 왕관을 쓰는 그런 왕의 대관식으로서 이 의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에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 목수로서 그냥 가난한 집안의 노동자로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평범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사건이 이 대관식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대관식을 세례식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관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이 세례 대관식을 세례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죽는다는 의미. 왜 그러냐니까 그 세례 의식 자체가 사람을 물에 담그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이제 고유명사가 됐는데 원래 의미는 담그다는 의미예요. 담그다는 의미. 그죠? 참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어도 담그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랑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의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는 의미. 근데 이제 어떻게 왕의 대관식과 그래서 이 세례식이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조합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도 그 당시에도 헷갈렸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죽기 직전까지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세례요한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 세례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엘리야 그 사자도 하나님의 사자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되셨는데 동시에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죽는다는 의미에서 똑같거든요.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세우시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죄인도 아니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이 죄인을 대표해, 우리의 죄를 대표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이해 못한 거는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심판주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세대받으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는지를 미리 예고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세례받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세례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씻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해졌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지위, 이 정체성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천국 백성의 삶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내 행동이라든지 내 조건이라든지 내 외모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룬 성취라든지 내 능력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눴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삶이 우울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자기 인생이 가치 있고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내 삶을 평가해 보면은 초라하고 부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꾸 내 행위라든지 내 외모에 따라서 나의 가치,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를 자꾸 평가하니까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도 있냐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그 비교의식 안에서 자꾸 나는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내가 어렸을 때 30대 되면은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을 줄 알았는데
30대 때 여전히 나는 백수고. 이런 게 막 자주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40대쯤 되면은 뭐 집 한 채 있고 뭐 분기마다 해외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 오히려 매일마다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고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대, 남들만큼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그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낙담해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삶. 지옥에서 펼쳐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자기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저주받은 삶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요즘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비교의식 자체가 하나의 저주라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뭐 심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아무리 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한다는 게 진짜 저주받은 삶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 성취를 이뤘잖아요.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해가지고 뭐 과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비교하는 삶이 얼마나 저주받은 거냐니까 과장되고 나면 어때요? 저 위에 또 다른 비교군이 있어요. 부장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부장이 되면 뭐예요? 저 위에 또 사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럼 비교하면서 또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들은 항상 나보다 앞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할 수가 없고 항상 나를 비관하게 되고 항상 우리 삶이 실패했다라고 그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옥의 구조라는 거예요. 지옥의 구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고 비교하게 되고 자기 삶을 비관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천국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성취를 긍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거나 내 외모가 어떻거나 내가 지금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어떤 정체성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뭘 가졌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신분과 지위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자족이 있고 긍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자꾸 보면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성취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룬 성취, 내가 행한 실패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만족하고 항상 자족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영광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임한 천국에 대해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복습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쭉 들었잖아요. 3장 말씀을. 그런데 언뜻 보면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보면은 좀 약간 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 거야. 그래서 긍정해야 돼. 근데 언뜻 보면 어때요? 이 두 가지는 좀 상반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혹시 혼란스러울까봐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려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르고 오늘 이제 하는 거야. 오늘. 왜? 언제는 회개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긍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언뜻 보면은 좀 반대되는 태도 같잖아요. 회개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긍정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태도, 우리 회개의 자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신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태도도 있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긍정하고 기뻐하는 태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도 한번 잘 돌아보고 우리 삶에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또 성찰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이제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아주 균형 있게 잘 나타날 때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요소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회개라든지 우리 삶을 긍정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고 복이고 태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내 자신을 후회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자의 회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 이제 저도 살다 보면은 목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각자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좀 체질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뭐만 말만 해도 자꾸 난 부족하구나. 너무 이렇게 잘 깨닫는 거죠. 그래 난 부족해. 어쩐지 저는 오늘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잘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태도들은 사실 회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낙담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낙담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회개는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믿음의 반응이 아닐 확률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기질이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습득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걸 정서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런 정서가 편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정서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그냥 좋아해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혼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혼나면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혼나면 물론 이제 당장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편해해요. 그렇지. 나 그래 지금쯤 되면은 혼나야 되는데 누가 안 혼내주면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딱 누가 이렇게 와서 혼내줘.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는데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잘못을 지적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정서들은 회개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정서가 편한 거예요. 그런 환경과 어떤 그런 삶의 흐름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거예요, 습관에.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 근거한 회개는 그 역동이 다릅니다. 믿음에 근거한 회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내 존재, 내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것듯이 나한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내 자신을 꺾는 게 이 회개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회개는 이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 어떤 정서의 습관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돌이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이키는 행위가 바로 이 회개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 한 유명한 신학자가 쓰신 책 중에 그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 그 신학자가 사셨던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5살짜리가 회개한 거예요. 5살짜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5살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직 이렇게 막 옳고 그른 지각이 없잖아요. 옳고 그른 지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5살이니까 어때요? 이 또래들 따라가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5살짜리가 하도 비범하게 사니까 그 또래 친구들이 5살짜리 이제 깨워가지고 하여튼 장난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떤 죄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놀이식으로 이 5살짜리 꼬마를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깨닫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알게 된 게 그 아이에게 배운 게 뭐냐면 회개가 이런 거구나. 회개가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이 망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좀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나를 돌이키는 그거는 사실 회개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거야. 뭐냐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 그래서 내 행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회개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 단순히 내 편한 어떤 정서에 부합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합당한 회개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긍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천성적으로 이 긍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있고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냥 천성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좋거나 자신감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긍정도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냥 살아온 환경 중에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쌓아온 정서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긍정하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좋아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진 약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잘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있고 자기는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잘 이렇게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나중에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는 자신감에 아주 이렇게 쩔여서, 또 표현이 이상한데? 자신감에 아주 충만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진 그 정서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하나의 반증인 거지. 그냥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런 거고 기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당대의 엘리트였고 아주 그 당대의 그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철저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고 자신에 대해 그 아주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정도로 뛰어났냐니까 자부심이 그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잘못하는,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기준에 보기에 잘못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 근거한 자기 긍정은 이와는 다른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긍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취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인정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믿음에서 오는 긍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지위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다 라는 이 지위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리어 어때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믿음에 의한 긍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지위와 영광을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긍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전에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지위라든가 내 능력이라든가 내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다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 나오는 긍정의 태도는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했으면 어떻고 내가 어디에 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어디서 인정받았다는 거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오히려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세우셨다라는 이 지위가, 이 영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아서 이것만으로 내 정체성을 삼는 태도가 우리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삶에 아무리 낙담과 후회가 찾아올지라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바로 이 믿음에 의한 긍정 이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자의 삶에는 회개도 있고 긍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일어나는 정서이자 태도
믿음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룬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반대로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지위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한테는 회개도 없고 긍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의의 능력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산다라면은,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신자의 삶에 이런 회개와 긍정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잘 우리 삶을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천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긍정하고 자족하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다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천국의 복락이자 천국의 모습인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울할 때나 또 행복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덕분에,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의 덕분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고 우리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없을 때 아버지 회개의 마음도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망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채울 수 없는, 아버지 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의 정수임을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되고 싶은 마음 더욱더 부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욱더 그 마음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